못한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있고 만유가 있고 온 인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저기가 두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 노선의 길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어, 옛사람하고 똑같다. 옛사람하고 똑같은데 어, 길이 바뀐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인 거고 이제는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나다라고 외칠 때는 이제 길이 바뀐 거잖아요. 이건 예수의 길, 새 판으로 바뀐 길. 아,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도 그 예수 안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 자리, 새 판으로 바뀌는 자리. 이 새 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이 새 판 안에서 살고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내가 이 새로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살면서도 그걸 느껴요. 이게 어떤 직업적인 관계에서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장사를 하다가 안 하고 다른 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편한 길을 이렇게 시원하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좀 힘든 일이니까 편한 길로 와라.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러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길을 가면 내 교회를 못 오게 생기는 거야. 그 내가 판이 바뀌다 보니까 교회가 우선이지 그 일이 우선이 아니더라고. 이걸 보면서 내가 확실하게 내 길이 바뀌었구나. 판이 바뀌었구나. 이 내 스스로 그걸 알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교회가 우선이지 그 일이 우선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어제 이제 와서 교제하고 오늘 또 목사님 말씀 듣고 확실하게 이게 판단이 딱 서는 거라.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새로운 판으로 바뀌어진 사람. 십자가에서 달리면 예수님도 못 내려오고 나도 못 내려오는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나라고 이렇게 알아지니까 새 판의 길로 거듭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세상과 길이 다르다. 음, 우리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어, 많이 다르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 동네에 사시는 그 통장님한테 뭘 이제 갖다 주려고 가는데 교회 가는 길에 잠깐 들릴게요. 이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보통 토요일 날 교회를 가는 교회는 많지 않잖아요. 금요일 날 가지. 그 내가 잠깐 스치더라고. 이분은 그 장로님 부부야. 그런데 굳이 그 말을 할까? 그냥 나가는 길에 뭐 잠깐 들릴게요 할까? 아니면 내가 대놓고 토요일 날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에 잠깐 들릴게요. 이렇게 하는 그 진짜 순간에 그런 고민이 살짝 들더라고. 그런데 삼자 언니 말처럼 이제 내가 길이 달라진 거예요. 이걸 오히려 노출시키지는 못할 망정 숨길 필요까지는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로 토요일 날 교회 모임이 있어서 나가는 길에 잠깐 들릴게요 했는데 어 이제 예전에는 내 생명이 작을 때는 이게 많이 두려움도 있고 굳이 이런 걸 말할 필요가 있나 한데 이제는 그런 것을 말을 해서 오히려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금요일 날 원래 철야가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면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모임이 있어.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판이 달라지고 이 판에서는 가르쳐서가 아니야. 이걸 네가 굳이 말해야 돼가 아니고 생명이 자라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 이제 판이 달라졌구나 이제 알겠고 사실 그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연결돼서 계속 그 떠요. 막 내가 만약에 정원에 가는 거 보면 정원만 계속 나와. 그러다가 내가 무슨 주차 그런 문제 때문에 주차를 한번 뭐 주차에 대한 게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AI가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건데 어느 달 이제 한문철 뭐 이걸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가 뭐가 뜨냐면 그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이런 유튜브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빤듯하게 안 된 사람들 막 그 옆에다 막 꽉 붙여가지고는 다시는 너 주차 잘해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혼내는 유튜브가 저한테 드디어 뜬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보다 보니까 교회에도 장애인 구역이 다 있잖아요. 큰 교회들. 거기에 어떤 이 사람이 보니까 계속 주차돼 있는 거야. 어떤 차가. 이걸 이제 한 번에 해서가 아니고 오랜 기간 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사진을 다 찍고 당신 장애인이 맞습니까? 이 장애인 카드가 지금 있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장애인도 아닌데 여기다 받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였어. 자기 교회 줄 쳐진 데니까 우습게 알고 목사니까 장애인 구역은 입구 가까이 있잖아요.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혼내는 말이 이제 저한테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게 예수고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인데 그런 사람을 섬기는 목사가 이렇게 하냐. 그래서 내가 예전 같으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왔다고? 주차 위반 그런 거 정의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막 목사라는 사람이라 더 혼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이미 예수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구나. 예수가 그러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선악과를 먹고 나가 생겨버려 가지고 나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네가 흙이고 농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이 너다라고 알려주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 만나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조건 자기가 잘 됐을 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이번에 멋이 어쩌어 좋았어 뭐 생겼어 잘 됐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개념으로 천당 또는 하나님의 일을 내 개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냐면 빼앗겼던 나를 되찾기 위한 그 목적밖에 없는 거지. 내가 잘 되고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다른 길에 있다. 목적이 달라졌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늘 부추를 먹었던 게 그냥 이 사람들이 저는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힘을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만나라는 게 그렇게 맛은 없었던 것 같아. 무슨 떡 같다고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건 아니었구나. 먹으면 어쩌면 그 점점 힘이 빠지는 양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길을 거쳐오면서 광야에서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나를 자꾸 먹다 보니까 나가 없어졌고 생명이 싹 바뀌고 나서는 예수를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로 살게 된다. 이제 이런 길이 내 길이 됐다는 게 이제 너무나 확실하게 길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제 경험 안에서 있습니다.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진호 형제가 못 나왔잖아요. 제가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진호 형제하고 똑같이 선포를 하겠습니다.
진호 형제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든가 봐요. 많이 맨날 앞에 먼저 얼마나 힘들지 모르냐고 이제 하잖아요. 오만 사람을 다 만나면서 어쩌면 그 막 항상 세상은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도 많아요. 이 영업을 그 대표이사라는 자리가 영업을 하는 자리거든요. 일반 슈퍼에서는 보통 사람을 하지만 이 영업한 대표이사는 또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술 먹고 영업하고 회사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진호 형제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구나. 저는 힘들면 한 주 쉬어 교회 오지 마 하는데 진호 형제 하는 말이 교회에 와서 선포를 해야 자기가 힘이 난대요. 원위치로 확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길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진호 형제랑 저는 제가 그 첫 자리가 분명한 게 세상에서 만난 첫 자리는 이미 잊어버렸고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저랑 안침밥 먹으면서 분명히 싸워요.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막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 진호 형제는 와서 아이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숙제보다는 사람으로서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남편이다. 저 사람과 내가 하나구나라고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진호 형제가 맨날 하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가 윤진호다 이렇게 말을 다시 한번 세상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바로 윤진호다. 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저는 일주일 동안 고추 따리라고 죽다 살아왔는데 죽다 살아왔어요. 오늘은 그 평소 때보다 제가 좀 교회를 좀 늦게 나와가지고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뭐가 좀 허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같이 가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가서 찬송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게 처음에부터 들어야 그 처음에 그 말씀이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어 가지고 뭔 말인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늘 그 효익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구약 시대 3장 이전에 그 사람과 3장 이후의 사람 두 사람의 어떤 그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번에 그 장수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은 예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장수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왜 그 생각을 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를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태초라는 것이 있었고 태초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여기에 그랬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그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산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표잖아요. 이게 목적이고 그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담의 노선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다가 찾아볼 수 없는데, 저는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창조가 보였고, 그 창조 안에서 어떤 태초의 어떤 세계를 갖다 보았어요. 여기 태초의 세계를 보았는데, 그러면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거지. 여기 6,000년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그 이전에 생각됐는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점에서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그 태초라고 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태초라고 했던 그 태초에서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르렀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58년이라는 그 인생을 살았지만, 이 태초를 보니까 58년 이전에 그 무수히 많은 몇천 년의 어떤 그 삶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인생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인생들을 제가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같이 겪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태초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 삶이. 그래서 장수족의 무드셀라가 976살로 살았다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살아난 사람, 가장 잘 먹고 가장 편안하게 지낸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 무드셀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는 그 무드셀라가 아니라 지금 제 나이가 지금 태초에부터 지금에 이르렀으니까, 결코 무드셀라를 갖다가 제가 쫓아가고 그를 갖다가 부러워서 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 나이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르렀으니까 그것을 알고 나니까, 와, 하나님이 준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진짜 축복의 자리인가. 그런 자리를 갖다가 그 어떤 사람도 주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저명한 인사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철학이 깊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주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를 갖다가 보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의 그 근원이 나타났는데, 제가 어떤 그 태초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이 했던 그것이 저 안에서 모두가 알아지더라 이거지. 여기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상속자라 이거예요. 여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기뻤고, 제 삶이 어떤 그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어떤 네피림의 삶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네피림, 몸이 부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생명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부푼 몸 10개로 지금 자기가 지금 세상에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만족했다 했는데, 뭔가 10개로 갖다 이렇게 부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창조를 갖다가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창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나에게서는 천사 같은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를 부러워해가지고 같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질 않는다 이거지. 여기 그러다 보니까 네프림을 갖다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지에 그 시지푸스가 있잖아요. 이게 돌멩이를 갖다가 높은 산으로 올려놓고, 올라갔다면 또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면 다시 떨어지고, 그게 어떤 저주의 어떤 삶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삶을 네피림이 사는 세계 안에서는 저주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진짜 잘났다고 해도 그 시집부터의 어떤 저주의 어떤 삶밖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러한 삶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참 이 구원의 세계, 구원자의 세계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곱, 이사, 모세, 그러한 것이 다 지금 다 예수의 어떤 그 열매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기 꽃과 잎이 열매로 향한 것처럼 저도 그 열매 안에서 참 예수를 갖다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진짜 복된 세계예요. 여기 이 복된 세계를 갖다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기 그것이 너무나 참 좋고, 우리는
능력으로 그 네피림 안에서 이어질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으로서 이어질 자라 하는 노선이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여기에 그 네피림의 사태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갖다가 네피림의 세계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피림이 산다는 것은 땅이 황폐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 에덴 동산이라고 했던 땅이 네피림이 거기서 살다 보니까 땅이 황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더라. 그것이 분명한 저의 아담 안에서 그런 생활했어요. 여기. 예. 그 분명한 거예요. 여기 진짜 기름진 땅도, 옥토의 땅도 그게 진짜 황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하나의 희망을 봤어요. 여기 희망을.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잖아요. 여기 나의 밭은 폐밭에서 밀밭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선악에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준 우리 사람에게 준 축복이냐 이거죠. 이게. 밀밭에서 계속 밀만 나고, 선악 안에서 계속 선악만 나고, 지식 안에서 계속 지식만 난다면은 얼마나 이게 저주냐 이거죠. 이게. 근데 지식 안에서 생명의 세계로 바꿔진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줬냐 이거죠. 이게. 사실 우리 안에서, 사람 안에서 뱀의 근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뱀의 근성이 가득 차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예?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탄이 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디가 있어요? 사탄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사탄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을 갖다가 알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사탄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 대상으로 놔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살렸느냐 하는 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한테 다가오더라 이거지. 여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탄을 갖다가 보이는 어떤 뿔 달린 어떤 그 도깨비의 어떤 그런 형상으로 다가오는 줄 알았는데,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갖다가 갈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루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지, 그게 사탄의 어떤 성질이지. 그게 어떤 것인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예수 그 자리에 왔을 때만이 사탄이 완전히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는, 그 자리 아니고는 사탄은 어떤 사람과 어떤 아동과도 다 악수를 할 수가 있고, 다 삭임이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어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이건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게 완전히 공개가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랬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예. 아담의 세계라는 것이, 사탄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게. 나 안에서 생각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지식이 나 안에서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그 나라를 갖다 보지 못하고, 그것이 나 자신을 갖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귀를 갖다 막아버리고, 내 입을 갖다가 딱 다물게 해버리고, 그게 바로 사탄의 어떤 근성이더라고요. 이게. 뱀이 사람 발꿈치를 갖다가 이렇게 무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야기를 갖다 보는데, 이번 주에 그것이 얼마나 저 안에서 이게 그냥 실지고 사실로 나오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얼마나 소유고, 얼마나 지식이고, 얼마나 진짜 존재를 떠난 그런 세상 안에서 발꿈치를 물었나 하는 걸 저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갖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예, 저는 분명히 그것을 봤어요. 이게. 제가 육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뱀이 나의 어떤 여자의 어떤 발꿈치를 밟았다, 물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표현을 갖다가 하자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지만은, 진짜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교만함, 그것이 나 자신을 갖다가 발꿈치를 갖다가 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제가 정확히 봤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이것이 나에서 워낙 체험이 되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예. 그래서 구속의 주님을 갖다가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선포하겠습니다. 선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피조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바로 피조물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당신이 심은 그 형상인 사람의 씨를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세 전에 만든 하나님, 드디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네. 오늘 전혀 새롭게 들려요 지금. 그리고 시가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이 좋다는 원형인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예수에게서 시가 완성되기까지, 또 내 안에서, 아니 내가 그로 말미암아 시의 완성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오셨구나.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간증을 표면적으로 예수가 나다 그러고 왔는데, 예수가 나다 이 말은 즉 원형인 그 사람 안으로 귀속되는 거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시가, 누가 예수가 시다고 말하는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냈어. 이게 아담으로부터 발생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는 한 사람, 그 원형인 씨 안으로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원형을 회복한 예수를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만유아에게 뭐라고 그러지? 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 주는 거. 상속이 이 씨였구나.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을 우리에게, 나에게, 너에게, 모두에게 상속하셨구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의 위치를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그 원형인 사람을 찾아 주러 왔고, 그 사람으로 이제 회복된 그 원형인 그 사람 안에서 예수는 영원히 우리와 나와 너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흑안덩이, 이 땅, 이 세계구나. 오늘 이게 깊이 알아져요. 그래서 하차하면 막 이 표면적인 그 연합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예수가 나다라고 흘러갈 수 있겠구나. 게으름을 보면서. 그래서 시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시의 완성 안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확실하게, 나라는 사람은 없는 거지. 이 참사람, 그 원형인 그 사람이 참사람이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만들어지고 포장되고, 아까 인수이가 그 만나 얘기했는데, 그 어떤 것들로 그 만나는 뭐 이런 것들을 취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 아주, 지금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새로운 세계로 확 이렇게 확 가버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심이 좋다 하는 그 사람, 원형인 씨, 거기는 하나님의 경작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그 씨를 심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세계구나, 이 나라구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높아져 있었잖아. 모든 사람이 이 보고만에서도 하차하면 속아가겠구나, 나라고 해도. 그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그 한 사람, 원래 졌던 그 사람, 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것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안세전에 지은 하나됨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가 됐네. 원형인 씨. 그래서 씨가 완성됐다라는 것은 예수가 모든 걸 끝내고 예수가 그 원형인 사람 안으로 사라져 버렸구나. 그래서 씨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따로 그 사람인 예수가 따로 또 떠돌 필요가 없구나. 그 사람 안으로. 이게 이거 틀린 적 모르겠지만 제게서 이제 오늘 새롭게 와주는 이제 이 씨예요. 지금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더 아무것도 안 되는 이렇게 가라앉는 그게 용도로 흑안 덩어리로 더 이렇게 착 가라앉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그 날들이 있었던 것은 이 원형인 이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참나를 찾게 하신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로 지은 피조물,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나고 너고 우리고 아유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창세 전부터 택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내 살아온 저기를 보니까 그냥 딴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잘 살더라고요. 근데 어찌 나는 이렇게 그냥 창세 전부터 이렇게 나를 택해갖고 이 길만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도 이제 종교는 종교인데 그때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걸년에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들어왔지. 근데 진짜 그 길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더 그냥 실감이 나요. 그래갖고 오직 예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더 깊숙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니 창세 전부터 나를 택했구나. 이제 그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길과 아담의 길이 있는데 옛날에 아담의 길도 모르고 생명의 길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여기 와서 보니까 세상을 바라면 살 수가 없어. 세상은 얼마나 그냥 호랑이 같이 그냥 그렇게 힘든 그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진짜 예수도 모르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냥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노선에서는 진짜 그 호랑이 같은 그런 세상, 하나님 같이 막 높아지려고 얼마나 그냥 기도를 세게 했어요. 우리는 세게 했어도 거기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여기는 어린 양이잖아요. 순한 어린 양.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판이 틀려요. 세상은 아주 막 악랄해요. 세상 살고 진짜. 그래도 이 예수만 바라보면 세상에 힘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와서 어린 양 같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길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애초부터 나를 택했구나. 근데 저희 집도 나만 하나만 택했는데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데 애들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봐야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저를 택해 주시고 이제 저로 인해서 또 애들도 하나님이 다 이제 이렇게 이끌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지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안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 그 안에서 피조물이 됐다는 것 더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진 못한 예수가 나다 하면서 맨날 선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 내가 살면서 남을 크게 원망은 잘 안 오고 사는 사람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잘못이지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남 탓 많이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우리 부모 탓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앉혀놓고 야, 내 말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세상을 살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좌충우돌 내가 길을 못 찾으니까 좌충우돌 살다 보니까 엄청난 남의 남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것을 반성해서 내 자녀들한테도 나는 우리 부모가 그랬듯이 전철을 안 밟아서 애들한테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부전자전이고 그 유전자를 타고 나서 나도 한 번도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 해봤어요. 이게 핑계도 좋아요. 뭐 바쁘니까 그랬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저 그냥 남과 같이 내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자들을 어떻게 해야 자들이 잘 살게 해줄 것인가를 못 해봤다는 얘기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결과로서 내가 이제 시련 속에 살았는데 결과로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셨다. 그 결론이 도달하니까 그 부모 원망도 없고 내 자녀들한테 못한 내 자학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르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주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위안이 되고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문처럼은 아니지만 항상 위안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새와 꽃만을 주시고 나에게는 그리고 새와 꽃만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는 나 아닙니까? 새와 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공으로 기르시고 살리심을 눈물로써 감사한다. 이 생각을 떠올리면은 제가 이제는 온 만유를 다 포함한 사람 아닙니까? 은혜라는 걸 몰랐을 적에는 그 말을 뜻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유를 상속받았다 생각하니까 이 기쁨, 이 자존감은 누구도 나를 말리거나 그다음에 굴복시킬 수 없는 그걸로 자리 잡다 보니까 내 존재가 그것이었구나. 나한테 그런 과정을 주신 것은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결과적으로 이것을 알면서부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판이 바뀐 사람,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달콤하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아담의 세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바꿔졌다는 것이, 그리고 내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 그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에 선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선포가 잘 안 나오는데 어거지라도 나와서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만나로 만족하지 않고 메추리알을 찾았을까? 만나를 먹으면 자신이 만나가 돼야 되는데 자신이 만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양식을 찾을 수밖에 없었구나.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즘을 떠나라.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아는 거는 떠나는 삶이구나. 예, 오빠 말씀 들으면서 있잖아. 내가 그동안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게서 떠나는 여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시작한 모든 것들은 다 가짜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그냥 종료를 시키는 게 요즘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이제는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끝내시는구나. 끝내시는 이 상황에 내가 자꾸 저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자꾸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선포가 막히고 예수가 안 보이고, 근데 내 인생이 자꾸 내가 시작한 모든 것에서 실패로 드러나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나 세상 앞에나 사탄 앞에서 실패자로 드러나 그 예수의 인생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내 상황과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실패하고 버림받고 완전히 낱낱이 드러나는 예수가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복인 것 같고, 결국은 우리의 여정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 안으로 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선포하면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만나를 먹으면 만나가 돼야 되는데 만나가 안 되니까 메추라기를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먹으면 예수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가 안 되니까 자꾸 나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확실하게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삶,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끝날 수밖에 없는, 만나를 먹어서 만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선포하면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안에, 이 위치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만유다 이거는 내가 좀 잘 안 돼. 근데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선포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는 피조물이다. 그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바로 예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저 안에 만세 난 안에 소스 안에서 뜬이 닫아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참 사랑 깊은 넣지 못한 죽은 예수 안에는 헤이 하나님 바라는 우리 하나님 조건 없어 우리 하나님 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건 없어 우리 하나님 만세조 안에 소주 안에서 뜬이 닫아냈네 영원한 참사람 슬프지 못할 죽은 예수 안에는 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건 없어 우리 하나님 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건 없어 우리 하나님 조건 없어 우리 하나님